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이 복받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 설교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참 축복의 말씀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 가정이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밭에 심어져서 열매를 금년도 꼭 맺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들어와서 겨울이 가기 전에 코로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봄이 와버렸고, 그리고 벌써 5월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참 빠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월이 되어버렸어요. 해마다 5월이면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추위가 풀리고 따뜻한 날씨가 되어서 꽃이 활짝 피는 이 때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맘때면 부모님께서 광야에 있는 연장들을 다 꺼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해 농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정이, 농사를 잘 짓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을 말하고 있어요. 생업에 종사하는 그곳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복과 행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세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는 복을 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는 행복과 복을 만들어가는 곳이죠. 금년도 이 세 곳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금년도 이 세 곳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교회와 직장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삶의 시작이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잘못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은 가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 생활이 잘 돼요.
가정에서 생활이 잘 안 되면 직장 나가서도 진급도 잘 안 돼요. 이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성과가 없어요. 마음이 무거운데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가정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사회적 출세도 해야 되고 물질도 많이 모으기도 해야 되지만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서 느껴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사랑받고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진짜 행복인 거예요. 처녀 총각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른 말이에요. 결혼해서 장가가고 그리고 아내와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식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행복, 그게 참 행복인 거죠.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복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보초스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된 거예요. 아무리 눈 똑바로 뜨고 보초서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뚫리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행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바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0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분명히 있어요. 이 복은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해 놓고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서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떤 걸 했다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 행위보다도 그 행위 이전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복을 주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않아요.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길을 말씀해 주는데, 1절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영어로 fear,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관계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냉철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이 막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네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대접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구 말을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거죠. 왜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뭘까요?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어요. 주일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뭐 복잡하게 보물찾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딴짓하고 딴 길로 간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 못하면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 날을 못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야 할 그날에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이 무서워서 비유를 맞추다가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복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은 이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무서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좀 무섭게 하지 마세요. 예? 당신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무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요, 너무 싸납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당신들 비유 맞추려고 하다가 남편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못하고 있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들 비유 맞추다가 부모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잖아요. 너무 부모 못 살게 굴지 마세요. 너무 부모님께 졸라대지 마시라고요. 우리 가정이 복받으려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밀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셔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아내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부모가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고,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신 가정이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느 곳에서 언제나 고넬료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그래요. 사랑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죠. 구제하는 가정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려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투자해 보는 것, 그들에게 물질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자기 있는 곳 돈 다 털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거니와. 내 거 털어가지고 남들 도와주는데 자꾸 부자가 돼요. 또 과도히 아껴서 주머니에 차곡차곡 챙겨 넣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털어서 남을 준다고 망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모으고 내 주머니에 채운다고 부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저분이 보고 있고, 저분이 내가 가진 거 알고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주면,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고, 하나님은 갚을 때 그냥 갚지 않아요. 엄청난 이자 쳐서 갚아주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가정에서 한 가지씩 좀 이런 착한 일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굴러다니는 동전 모아가지고 최소한 그거 한번 1년에 아프리카 정말 기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좀 보내주시고, 가정에서 뭔가 한 가지 좀 좋은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 다음에 이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기지 않아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기도가 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복하면서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때에 복받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는 것,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적어도 예비되고 나온 복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번씩 맛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우리가 다 받아,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으면서 남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그 복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도 못 받고 우리가 이 세상 마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복을 다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복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정말 하나님 공경하세요. 거기에 우리 가정의 행복과 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첫째는 생업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지켜 나가는 자, 그의 길에 살아가는 자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헛수고가 아니라, 헛수고란 말이죠. 헛농사란 말이지요. 실컷 수고했건만 건진 것 없어요. 남은 것 없어요. 추수할 것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열심, 헛수고예요. 남는 게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실컷 농사를 그 땀 흘려서 지어놨는데 추수 때가 딱 막상 되면 다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수확물을 뺏어가 버려요. 헛수고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이들이 침략을 막아주고, 그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어떤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꼭 기적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금년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을 주셔요. 가정의 복. 처음에는 아웃사이드, 밖에 나가서 생업의 축복이라면 그 다음 가정이 또 복되어야 합니다. 가정.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 퍼뜨리고 다니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안 그래요. 이 아내는 말씀의 지혜와 정절을 지키고 있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모든 일을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말? 날씬하고 애교가 많고 그런 여자 같죠?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여자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지혜가 넘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든지 신성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포도나무 같은 게 아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여성들은 언제나 신선한 모습을 풍겨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선한 말씀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여성들에게는 불쾌한 냄새가 나요. 날씬하고 참 이쁘고 깔끔하게 생겼는데 냄새가 안 좋아. 그러나 믿음의 여성들은 언제나 신선한 포도주처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가족들을 기쁘게 해요. 언제나 가족들이 기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내의 그 말 한마디,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상에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한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이 저 텍사스에 있어가지고 텍사스에 가서 애들 봐주러 갔었어요. 목사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거의 70이 다 되어가신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같이 신방 갔다가 집에 갈 때 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집에 가도 집이 아니야. 마누라가 집이야. 그랬어요. 마누라가 집이다. 집에 가도 마누라 없으면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 아내가 있어야 집이지. 집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잘못되고 뭐하고 아내한테 다구칠 거 없어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내로부터 속상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고치시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예? 아멘들 하시기를 바래요. 예?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고쳐 먹으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내 상에 둘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 기름은 그것을 짜서 성전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등불의 기름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이 어린 감람나무에서는 얼마든지 기름을 더 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집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집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리잖아요. 거기서 또 나는 거예요. 또 자꾸 잘라도 나무가 자라서 감람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은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대대손손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생업에, 직장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나가서 하는 일도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 복을 주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이런 복을 받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또 한 번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에서 복을 줘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너에게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시온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가리켰어요. 성전. 구약에서 시온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 많은 복들이 어디에서 복을 주느냐? 복 받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 그 말씀, 그게 황금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여러분들이 모으면 하나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1년이면 50개예요. 2년이면 100개가 넘어요, 황금알이. 여러분,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우습게 하는 요즘 현대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이고,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없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축복의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러 가서, 그래서 축복을 받고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충만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제자들 교회,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공이 너무 많아야 돼요.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한 명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다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꼭 되셔서 금년의 농사는 풍작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